네, 여기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자랐으나 하나님을 떠나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자녀를 양육하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이 제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거룩이 아닌 행복에 두고 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게 전도했던 남편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갔습니다. 욕심과 교만이 가득했던 저는 이런 고난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던 때에 초등부 교사로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저의 영육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해마다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서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저는 편찮으신 친정어머니를 간병하느라 어깨와 무릎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일상생활 하기조차 어려워지니 주일 아침 일찍 초등부 예배에 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봉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부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교사가 없다고 걱정하시는 부장님의 말을 듣고 차마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문득 예전에 주일 설교에서 들은 쌍둥이 송아지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이 키우는 소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서 둘 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산 과정에서 한 마리가 죽으니 아이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농부의 모습이 딱 제 모습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있고 몸이 안 좋아지니 슬그머니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영혼 구원과 공동체를 위한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제게 맡기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자기 전 교회 소그룹 지체들과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남편과 딸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 간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우리가 좀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제일 먼저 내가 분주한 일이나 뭔가 마음 쓸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또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쌍둥이 송아지 예화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한 마리는 자신의 것인데 한 마리가 죽으니까 하나님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레위기 27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26장은요, 순종과 불순종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27장은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서원, 그 다음에 내일 본문은 11조.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입으로만 참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이행하는가. 큐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용 이렇게 그날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넘어가 버리는가 진짜 지키는가, 그게 큐티를 했는가 안 했는가가 되어지는 거겠죠. 우리가 1,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언제 서원을 할까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똥줄이 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서원하는 예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정말 처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도망갈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베델에서 서원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였을 때 그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사사기에 보면요, 입다라는 사람이 정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물론 잘못된 서원이기는 해요,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 입다를 마중 나왔다가 이렇게 또 죽게 되어지는, 그런다 뭐 한나 같은 경우는 그 서원을 실제로 지켜냈었고, 야곱은 지키지 못하였었던 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순종은요, 이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 저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할게요. 근데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1, 2절에 대한 적용은요, 나는 인생의 곤고한 날이 왔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 서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헌신하고 봉사한 적은 없습니까? 이 섬김, 봉사도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를 보면 각자 다 서원하는 데 있어서요, 연령별로 성별로 값이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3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말씀에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절 같은 경우 여자면 30세겔, 5살부터 20살까지 5절에는요 20세겔이고 여자면 10세겔이고, 6절에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은 5세겔, 여자면 은 3세겔, 7절에 60살 이상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여자는 10세겔로 하는데, 정리된 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먼저 제일 많은 이 서원의 값을 치러야 되는 자들은 20세에서 60세, 남자로 50세겔이 됐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 금액인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젊은 청년의 1년치 연봉이 약 10세겔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 50세겔 정도면 약 5년치 연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원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필요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60세가 넘어가면요 15세겔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서원도요 각자에 맞게 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50세겔로 했다라고 쳤을 때 보자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물질과 시간, 헌신을 위한 영혼 구원의 일과 공동체 유익을 위해 기꺼이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는요 그만한 또 대가 지불이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까? 그럼에도 영혼 구원과 공동체를 위해 마땅히 써야 할 나의 물질과 시간, 헌신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8절 말씀으로 가면요,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 지니라 라고 해서요, 가난한 사람은요 이 아까 서원했을 때 이 세겔도 감당이 안 되어지면 값을 정해준다. 그러니까 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것은 형편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유연성을 보여주므로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는 또 자비를 베푸는 율법의 정신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헌신을 이렇게 힘겹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서원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것만 잘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거의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이 이런 약속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보면 있어요. 너무 안 돼도 안 지키는 것 같고요, 너무 잘 돼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요,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라고 해서요, 9절 10절은요 쉽게 말하면요, 마음 바뀌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 정결한 짐승으로 이렇게 예물 드리기로 했을 경우에는요, 네, 그 자체가 이미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왜 바꾸려고 할까요? 네, 뭐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어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예요. 반대로 짐승을 너무 좋은 거를 이렇게 서원했을 경우 더 좋지 못한 걸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것이 악한 의도로 이렇게 아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그 약속은 반드시 변경이 안 되는, 물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나 딱 약속한 대로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서원 예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도로 찾으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거, 마음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를 보면요,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바쳐진 부정하여 이 예물로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때는 부정하게 된 짐승을 무르기 위해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도록 규정하는데, 이거 5분의 1을 더했다라는 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6장에 보면요, 속건제일 때 그때 5분의 1을 더했기 때문에 이것도 속건제에 그렇다면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참 정한 것을 정한 대로 드리기보다 흥정하듯이 조건부 서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막상 잘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순종하라고 하셨지 서원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으셨다.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데 왜 사람이 서원까지 굳이 할까? 생각해 봤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욕심이 크기 때문에 큰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적용 질문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직도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순종하는 건데 우리가 마치 세상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은 나에게 주셔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관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예물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이 자녀입니까에 대한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녀가 똑똑하고 내 기준을 만족해주고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죠. 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자녀는요, 흠이 많아 보이고, 내 힘으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고, 그럴 때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또 서원하고 있지는 않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한 예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아예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 14절 15절을 보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경우가 있었대요. 그때는 가격을 책정해야 되고 또 무르는 방법도 있었어요. 5분의 1을 더해서 무르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집을 무르지 않고 드리잖아요. 이랬을 때는 희년이 되어도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경우가 왜 그러냐면 성벽이 둘린 성읍에 있는 가옥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레위기 25장 우리가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 사람일 경우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집이 아니어도 다른 집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자면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백성들은 그 말과 행위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합니다. 근데 내 욕심이 크기 때문에 큰 거를 바라고서 하는 약속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꼭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알 수 있거든요. 평소에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적용도 생명같이 여기고 그날 적용해 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요,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또한 우리가 섣불리 약속, 서원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 앞에서 적용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성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청년들도 그렇고 큐티 나눔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막 적용들을 올리거든요. 차라리 적용을 안 올리는 게 나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동체가 이 사람이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말하는데 다음 날 보면 적용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경우는 지킬 수 있는 적용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말했다면 반드시 지켜내고 지킬 수 있는 말만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